이것도 빼러리가 다 됐네. 잠깐만요. 아, 참. 그래서 유튜브 할 때 그 소리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설교 소리가. 이제 된 것 같죠? 마이크 테스트. 예. 땡큐. 그 교육연구소장 구군혜 씨가 쓴 그 책 제목이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어떤 책 제목이냐면은 잘 되는 집은 아빠가 다르다. 그죠? 못 되는 집은 아빠가 또 다르겠죠. 이 말은 잘 되는 집은 아빠가 제대로 아빠 노릇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분이 방송도 하고 책을 집필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줬어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누구나 아빠는 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떨결에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딱히 교육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보고 아빠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분이 쓴 책 제목에 잘 되는 집은 아빠가 다르다 하는 책의 내용과 함께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동시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블란차드라는 분이 아빠의 관심도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걸 연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빠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면 아빠가 관심을 갖는 아이와 무관심한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아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훨씬 높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가 관심을 가지고 양육에 참여한 아이들일수록 자아의 존중감이 세지고 또 사회성이나 도덕성에 큰 영향을 나타냈다 하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결국은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프렌디라는 말입니다. 프렌디. 그러니까 프렌드, 친구하고 대리의 합성어, 프렌디입니다. 이 프렌디 말을 잘해야지 그 B를 하면 브랜디 하면 우리 석 집사님 개 이름이 되니까 프렌디, 프렌드하고 대리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 그런 의미죠. 친구 같은 아빠의 이미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그러면 뭐 절대 복종, 순종, 감히 말대꾸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이제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그냥 프렌드도 같은 대리와 같은 그런 시대, 한마디로 아빠의 시대가 가고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아빠의 시대가 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에 보면 우리 집사람도 가끔 아주 옛날에 자주 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봤더니 뭐 엄마는 없고 아빠가 그냥 애들 업고 안고 뭐 얼마나 뭐 어떨 때는 뭐 1박 2일 3박 4일 여행을 가면서 그 양육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아빠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빠 언제 오세요지 어디가 그런 건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는 출근하셔서 아이들 와서 잘 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언제 오는 걸까 그러고 자랐던 그런 시대라면 요즘은 아빠 어디 가세요? 이 말은 아빠 나랑 같이 놀아주세요.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좀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 하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잖아요.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엄마의 몫이라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요즘 보면 텔레비도 그렇고 보면 아이를 업고 혹은 안고 함께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이런 변화 속에 과연 아빠 어디가 프롬을 보고 많은 그 젊은 아빠들이 이상적인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상적인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보면 며칠씩 막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애들하고 그러는데 과연 모든 아빠가 그럴 수 있겠는가?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빠들도 많겠죠. 직장도 또 다녀야 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있는 그런 아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철없는 아빠들은 주말이 되면 텔레비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우리도 쟤네들처럼 여행 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아빠들은 마음에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런 그 또 방향이 있다 그럽니다. 소위 친구 같은 아빠, 프렌디라고 불리는 그 아빠의 역할이 정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최고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프렌디, 아빠의 어떤 그 그룹들이 있답니다. 그 그룹에서 한번 얘기를 하기를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 아빠가 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전에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 프렌디 아빠가 아니라 권위적인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렌디 아빠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함께 이렇게 그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줘서 친구처럼 아이들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냐는 게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졌다는 거야. 마치 아빠를 친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인사하기는커녕 그냥 뭐 친구가 왔나 보다 갔나 보다 뭐 그런 정도라는 거죠. 때로는 뭘 물어봐도 별로 이렇게 어텐션도 하지 않고 이 다정다감한 아빠도 좋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도 만약 이 아이들이 뭐 직장을 간다거나 사회생활 할 때 모든 사람이 아빠처럼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어떤 그 교육 혹은 아버지의 어떤 그 아이들과의 관계는 사회의 연장선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아빠로서의 롤만 역할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아이로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빠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그럼 뭔가 뭐 편안하고 뭔가 좀 코지하고 뭔가 다 다가올 것 같은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아버지 그러면 좀 뭔가 좀 딱딱하고 좀 보수적인 뭐 마치 무슨 풋볼의 감독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빠와 아버지 역할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빠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하면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 때때로는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격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고 저도 아들하고 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대화도 필요해요. 너무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너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직장을 갖고 싶으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또 너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사뭇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렌디하게 놀아주지만 동시에 아빠로서 그 자녀들에게 뭔가 인생의 멘토적인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목표를 심어주고 정신적인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빠와 아버지의 균형 잡힌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대부분 이제 자녀들은 다 이제
뭐 시집장가 다 가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갈 나이가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미리 잘 알았으라면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감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손자와 손녀에게 좋은 할아버지로서 또 할머니로서 어떤 멘토와 또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는 무거움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에는 공통분모입니다. 동일하지만은 아이들이 아빠로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지만 동시에 아빠로서의 의지할 만한 든든함,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나를 맞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때로는 아빠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균형 잡힌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밥상머리 아빠 뭐 이렇게 했는데, 밥상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자는 거와 먹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분이 좋습니다. 표정이 밝아져요. 또 말도 많아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화를 내는 사람은 봤지만 먹으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먹으면 대부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은 가장 가정에서도 따뜻한 시간이죠. 엄마가 맛있게 준비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식탁이야말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크라멘트, 그 성례식과 같은 거죠. 정말 부모의 그 애정과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밥 먹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흘리지 말고 먹어라. 뭐 그런 거 있었죠. 또 뭐 있었죠?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 뭐죠? 말하지 말고 먹어라. 요즘은 이제 말하면서 먹는 이제 트렌드지만 옛날에 입 꽉 다물고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밥만 먹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젓가락질 할 때도 저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밥 먹는 걸 오른손으로 합니다.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그때는 잔소리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식탁에서의 예절이고, 또 음식도 골라 먹지 말라. 그런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교육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새로운 사랑을 느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식사 시간에 꼭 기도를 하는데, 가끔은 여러분들이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자. 아빠나 엄마가 함께 기도하고 다음에 한번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식탁을 차려준 엄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도 함께 나누고 얘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됩니다. 우리 저스틴이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그 꼭 설거지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배워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저는 이제 앉아 있으면 아빠 빨리 그 밥그릇을 갖다다가 싱크대에 갖다 놓으라는 거야. 밥 먹자마자 항상 땡큐. 오히려 그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바로 밥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뭐 편안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제인 조앤이 요즘 이제 그 간호원이잖아요. USC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와요. 그럼 내가 이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너네 병원에 코비드 환자는 오느냐. 또 둘이 같이 같은 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전에 조앤이 방을 혼자 썼는데 병원에 갔다 보니까 또 방을 같이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서로 조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트러블이 있으면 야, 연지가 지금 병원에서 힘든데 너까지 힘들게 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서로 양보하자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의 스케줄이 바쁘고 또 먹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식을 먹는데 걔네들은 뭐 한식 먹고 또 햄버거 따로 먹어야 되는 또 그런 거 있다가 보니까 어떨 때 보면 하숙생을 키우는 건지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가한 자녀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가끔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손자 손녀의 안부도 물어보고 아니면 서로 스케줄이 바쁘면 어떤 스케줄을 세팅한 다음에 오늘은 패밀리 디너 타임이다, 패밀리 디너 나잇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족의 어떤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그 아버지나 그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영적인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약물 오남용 예방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의 성적이 2배가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이 0.5배로 낮았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부모와의 소통을 많이 하는 자녀일수록 그만큼 사회생활과 모든 것이 건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들과 식탁을 자주 하는 아이들일수록 음주나 흡연, 심지어는 우울증의 발생률도 낮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키워준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대 생활이 많이 바쁘지만 함께 매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한 가정이 모여서 밥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아빠가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장에 따른 아빠의 알맞은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제 느낌에는 늘 연진지가 지금 막 30이 가까이 되는데도 4파운드, 5파운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을 보는 그 부모의 입장이 늘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100세는 아버지가 90세는 아들 보고 조심하듯이 늘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유아기가 있죠. 0에서부터 6살, 또 아동기 7부터 12살, 사춘기 13에서 18살. 근데 18살 이후에 이제 성장기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에 따라 아버지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반응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친 간섭과 보호는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의존적이 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의 적당한 연령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사랑이 필요하죠. 제가 좀 후회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 유아기 때 0에서 6살까지는 무조건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연전지가 그 쌍둥이라서 이 절대적인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해서 제 마음이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그 유학해서 안 되는 영어 막 페퍼 쓰고 듣고 또 로스펠릿에서 유스그룹 전도사 하느라고 주일 아침이면 6시에 출발합니다. 그럼 와가지고 1부, 2부 예배 다 끝나고 7시까지 들어가니까 6시가 넘어서 문 잠그고 들어가니까 그때 집사람이 그 밴에다가 연전지 태우고 로스펠리스 골목을 골목골목 다녀서 지금도 아마 혼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막 따뜻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제가 놓쳐버린 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네가 최고야. 아빠는 너 때문에 살만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아빠는 세상에 너밖에 없어라는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게, 혹시 저러다가 버릇이 나빠지면 어떨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넘치게 받은 아이일수록 훨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잖아요. 7살부터 12살 때인데,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사회적인 규칙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 시기다. 그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교회 학교에 오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땐 그 선생님이 했던 그 이야기들, 뭐 다윗의 이야기, 뭐 사울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충분한 사랑을 주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되는 것과 안 되는 그런 구분을 가리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선데이 스쿨에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때다 하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제 그 잘못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을 꾸짖을 때 인격적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행동을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만약에 거짓말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야, 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인간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거짓말을 했니? 거짓말한 이유가 뭐니? 혼날까 봐 네가 거짓말을 숨겼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해한단다 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꾸짖어 줌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이제 애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12살, 18살까지는 요즘 뭐 어린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지만 사실 사춘기야말로 이게 럭비공 같이 어디로 뛸지 참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땐 가능한 부모가 아이들을 좀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나친 간섭보다는 그 아이들 스스로가 예민할 때 아닙니까? 뭐 남자아이 같은 거 바깥에서 싸우고 들어오면 뭐 바로 막 왜 뭐 그러지 말고 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심지어 어떤 사고를 치게 되면 뭐 한국 부모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뺏는다든가 막 텍스를 본다든가 좀 지나친 부모는 옛날에는 막 일기장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에 그때는 이제 그 성에 대한 눈을 뜰 때니까 그 성에 대한 한국 분들은 너무 그 터부시하는 그런 그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부모에게 오픈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것도 좀 심어주는 게 필요하죠. 제가 유스그룹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때는 굉장히 그 질문이 날카로워요. 어떤 그 신학적인 걸 떠나서 뭐 정말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커다기보다는 마음껏 그런 호기심을 유발해서 질문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청소년 상담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 아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뭐 탁트도 터프한 것 같지만 사실 이 헤비메탈 막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영혼이 순수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문제 아들 뒤에는 반드시 부모의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그 아이의 부모에게 한 행동과 습관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부 싸움 하는 거를 자주 보고 자란 아이들일수록 공감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그 폭력 서클에 가담한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에게 혹은 가정에서 잦은 폭력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부부가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언성이 높고 싸워야 될 때는 가능한 한 아이들이 보지 않는 데서 때로는 아이들이 있다면 감정을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삶의 지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여주었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사실 좌우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연전제가 이제 하는데 그 아이들이 참 이렇게 11절을 우리 교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11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사실 못 되거든요. 뭐 학교에 론도 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그래도 그거 하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요. 물론 뭐 걔네들이 돈을 냈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는데 열을 줬는데 그중에 하나를 달래는 거 아니냐. 다 9을 가지고 11조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11총에서 교회에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걸로 많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보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11조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신앙적인 것들을 심어주는 게 가장 큰 부모의 책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목회자의 자녀라 아주 지금 호연이가 집에 있는데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지금 방에 있어요. 이게 지금 영어 예배로도 가고 주일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숙제인데 주일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크다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의 가정의 중심은 뭐니 부부죠. 그리고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라고 가리킵니다. 여자분들 너무 뭐 언짢을 필요 없어요. 머리지만 가정의 그 목은 엄마랍니다. 머리에 방향을 주는 건 목이죠. 모가지 그럼 좀 이상한데 목이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한 가정의 영적 아버지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라. All nation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25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삭을 줍니다. 그 25년의 세월이 뭘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적 아버지로서는 훈련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적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나의 영원한 후계자가 아니라 이삭이 영원한 후계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찬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 자녀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순간 그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떤 것보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버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바로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행복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대로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가문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자인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험한 사생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동시에 내가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있게 하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해 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레먼트에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벌써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뭐 가부장적인 거 떠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되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어머니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게 어비우스 당하고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아버지의 편협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대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 게 훨씬 더 그 이미지가 생긴다. 그런 취지로 그런 것도 있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나 평등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영성은 가정을 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만큼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진정한 축복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모세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영적 아버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가능한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시집 장가간 자녀들이 있으면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손자나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자녀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언서튼티 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될지, 그들이 앞으로 사는 세상이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보장하는, 개런티하는 것이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이때까지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향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 이때까지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남은 그 시간마저도 이제는 바로 영적인 그런 전수자로서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로서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렸고 아빠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순간 나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고 내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또 그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믿음의 영적 전수자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한간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한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마지막 했던 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고 그를 공경할 때에 내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그들을 매일매일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축복과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루 옥스나드에 이제 출가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로서 또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며 또 그 자손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